예, 오늘은 창세기 66번째 시간으로 그는 눈 가리개니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0장 8절에서 21장 1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0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불러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의 귀에 알렸더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심히 무서워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거예요. 사라를 데려가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너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너는 지금 너와 너의 모든 그 백성이 다 죽게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일어나서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죠. 자,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일찍 일어나서 모든 자기의 종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라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 사라와 함께 잠자지 말라 하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심히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아비멜렉은요,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잖아요.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내가 지금 이런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이렇게 전했더니 여기 있는 지금 이 사람들이 다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소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소돔에서는 롯의 사위들도 이 롯의 말을 농담하는 것처럼 들었어요. 멸망한테 빨리 나가야 된다. 농담하는 걸로 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 지금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심히 무서워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생명과 화평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말라기 2장 5절에 나의 언약은 생명과 화평에 관한 것으로서 레위와 함께 있었도다. 그리고 그가 나를 두려워하고 나의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던 그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나는 그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나의 이름 앞에서 무서워하였던 그의 두려움, 그것 때문에 나의 생명과 화평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생명과 화평, 주님 두려워하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9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였느냐? 또 내가 너에게 무슨 범죄를 저질렀기에 너는 나와 나의 왕국에 크나큰 죄를 가져왔느냐? 너는 마땅히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나에게 행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비멜렉은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해서 사라를 데려왔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내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였냐?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아비멜렉은 그 거짓말을 듣고서 자기는 무죄했기 때문에 분명히 사라에 대해서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그 앞으로 씨를 주실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씨로 통해서 주실 거기 때문에 함부로 이방인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왜 그랬어요? 그럴 사람, 아비멜렉 이 사람들을 무서워했던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면 우리가 거짓말을 친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하면 거짓말을 친다. 잠언 14장 2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요 사망의 올무들에게서 떠나가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를 가져오느니라. 그러나 자신의 신뢰를 주께 두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망의 올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20장 10절 본문에 이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보았기에 너는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였더라. 왜 내가 너의 아내를 너의 누이라고 속였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왜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11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내가 이곳에서는 확실히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에 그들이 나의 아내로 인하여 나를 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이라. 왜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죽일까 봐. 왜? 그 당시에는요, 힘있는 자, 권력자가 잘 예쁜 아내를 가지고 있는 남자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했거든요. 그럴까 봐 나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럴 사람들의 생각을 그 정도 수준으로 본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삶,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자기가 꾀를 부려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한 것이죠.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12절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그녀는 정녕 나의 누이라. 그녀는 나의 아버지의 딸이지만 나의 어머니의 딸은 아니기에, 그러니까 배다른 딸이죠. 배가 다른 딸. 그녀가 나의 아내가 되었도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절반은 진실, 절반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정녕 나의 누이라. 이 얘기는 내가 한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반은 얘기하고 반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거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밝혀놓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 신호등 앞에서 서 있어요. 그런데 서 있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그 사람은 공중도덕을 지켰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런데 조금 이따 그 사람은 빨간불인데도 건너갔다. 뒤에 말은 그 사람이 이 법을 어겼잖아요. 그런데 뒤에 말은 안 하고 앞에 말만 하는 거야. 잠시 거기서 서 있었다는 것만. 바로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다 말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누이라는 것만 얘기했고 자기 아내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런 거짓말을 뭐라 그러냐면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해요. 절반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비단 사람들만에 있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요. 일부만, 극히 일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정당화시켜서는 안 돼. 합리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다. 아브라함은 그녀는 정녕 나의 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자기는 거짓말이 아니었다고 항변합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13절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아버지 집에서 떠나 유랑하게 하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당신의 친절이라. 우리가 당도할 모든 장소마다 나에 대하여 그는 나의 오랍이라 라고 말하라 하였도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친절이야.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랄 지방에 와서 처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예 갈대아 우르브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자기네들은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거짓말을 했고 그랄에서도 거짓말을 했고 다 거짓말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사라에게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당신의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얘기를 해야만 내 목숨이 부지가 돼.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사라가 거짓말을 해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각뿐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4절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으며 그에게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주었더라. 꿈속에서 주님께서 사라를 바로 돌려보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는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양, 소, 남종, 여종들을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자, 이것은 아비멜렉이 남의 아내를 취해서 자신이 죄를 지을 그 실수를 할 뻔했던 것을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한 거예요. 이것은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이 예언자인 걸 알았던 거죠.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가 기도해야만 자기 자손들이 지금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남자들이 아이들을 낳을 수 없고 여자들이 잉태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자기 왕국도 다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자, 비록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거에 사응하는 그러한 양, 소, 남종, 여종들을 그에게 대신 준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랄로라 아비멜렉은 자신의 말대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무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아비멜렉이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 많은 것들을 주었지만 그 전에 이집트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받았어요. 자,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그러자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잘 대우하였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양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남종들과 여종들과 암나귀들과 낙타들을 얻었더라. 어디서?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파라오로부터. 그때도 사라를 똑같이 그렇게 자기 누이라고 속였었거든요. 거기서도 이렇게 많은 재물과 종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 13장 2절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축들과 은과 금에 있어서 몹시 부유하였더라. 부유한 상태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미 부유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집트로 가서 사라로 인해서 또 거기서도 많은 부를 또 축적했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에게 똑같이 많은 채물과 종들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다음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5절 그런 다음에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보라 내 지역이 내 앞에 있도다. 너를 기쁘게 하는 곳에 거하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요. 자, 내 땅에서 내가 거해도 좋아. 여러 곳이 있으니까 너 마음대로 거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호의를 보였냐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예언자다. 너는 그의 기도를 받지 않으면 너의 후손들은 아무것도 없어. 다 죽었어. 이 말에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왕국이 끝날 것을 대해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기서 거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갈 때에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스스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항상 그와 동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라가 아비멜렉의 집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함부로 그녀를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며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런즉 보라 내가 세상 끝까지라도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어떤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돕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려 하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 위해 임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이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6절. 그런 다음에 그가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의 오라비에게 은화 1,000개를 주었도다. 보라 그는 너에게 두 눈을 가리는 눈가리개니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와 다른 모두에게도 그러하도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녀가 책망을 받았더라. 지금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내가 너의 오라비에게 은화 1,000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너의 남편에게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너의 오라비에게. 이건 뭐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속였잖아. 나도 너희처럼 똑같이 얘기할게. 너의 오라비에게 내가 준 거야.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 오라비에게 은화 1,000개를 주었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은화 1,000개를 또 받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니면 사라가 예뻐서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그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당신께서 저를 위하여 저의 애곡을 춤으로 바꾸셨나이다. 애곡하는 것을 춤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당신께서 저의 굵은 배를 벗기셨고 흡족함으로 저에게 띠를 두르셨나이다. 굵은 배는 사람이 너무나 억울했을 때, 힘들었을 때 그것을 입는 거예요. 그걸 벗기시고 흡족함으로 저에게 띠를 두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보라 그는 너에게 두 눈을 가리는 눈가리개니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와 다른 모두에게도 그러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사라는 말이죠. 남자에게 속한 기혼녀라는 것을 나타내도록 너를 써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너의 눈가리개라는 것은 너를 덮어줄 바로 너를 너는 썼었어야 내가 시집간 여자, 기혼한 여자인 것을 알렸어야 됐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65절 이는 그녀가 그 종에게 말하기를 들의 소리를 만나려고 걸어온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 종이 말하기를 나의 주인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너울을 집어 자신을 가렸더라. 자, 이거 누구예요? 리브카입니다. 리브카가 이삭을 보자 너울을 쓰고 자신을 가렸어요. 왜? 이삭과 정혼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가렸어요. 너울로. 그런데 반대인 여자가 있습니다. 너울을 썼지만 자기가 결혼한 여자입니다가 아니라 자기가 창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울을 쓴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바로 유다의 며느리 타말입니다. 창세기 38장 18절에서 19절에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슨 단무물을 내게 주랴 하였더라. 이에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의 소장과 당신의 팔찌들과 당신의 손에 들린 당신의 지팡이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것을 그녀에게 주고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그녀가 그에 의하여 임신하였더라.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을 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녀가 일어나서 떠나버렸으며 그녀의 너울을 자신에게서 벗어 옆에 두고 그녀의 과부살이의 의복들을 입었더라. 자, 유다의 며느리 타말은요 창녀짓을 하기 위해서 너울을 썼어요. 왜? 유다가 못 알아보게 한 거예요. 창녀의 특징은요 너울을 원래 벗는 겁니다. 너울을 벗어 벗기는 거예요. 옷도 아주 짧게 입습니다. 창녀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 타말은요 일부러 자기가 거짓으로 유다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는 창녀로 변장하기 위해서 너울을 썼어요. 아주 반대적인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너울은 결혼한 여자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에게 은화 1,000개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죄값을 내가 치러줬다. 죄값을 치렀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신명기 22장 19절 28절을 보게 되면요. 다른 젊은 여자를 자기가 취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에게 은하를 주는 그러한 율법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에게 은 100세겔의 벌기명을 내리고 그 젊은 여인의 아버지에게 그것을 줄지니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한 처녀 위에 누명을 씌웠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리라. 그는 그의 모든 날 동안 그녀를 버릴 수 없느니라. 만일 어떤 남자가 정혼하지 않은 처녀인 젊은 여인을 발견하여 그녀를 붙잡고 그녀와 동침하였는데 그들이 발견되었다면 바로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은 100세겔을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비멜렉은 죄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바로 아브라함이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보상해 준 거예요. 도리어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죄를 자기가 막아준 거죠. 도리어 아비멜렉이 자기가 벌금형으로서 은하를 준 거예요. 천 개를 줬다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책망했어요. 분명하게 책망했습니다. 보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16절. 그러나 그는 너에게 두 눈을 가리는 눈가리개니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와 모든 다른 모두에게도 그러하도다. 그는 너에게 눈가리개라는 거예요. 눈가리개.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그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맨 끝에 구절에 나오잖아요. 그녀가 책망을 받았더라. 야단받은 거예요. 아비멜렉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그의 오빠라고 하는 바람에 눈가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녀의 눈가리가 돼서 그녀의 남편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아비멜렉을 포함해서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게. 이걸 아비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눈가리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진실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말이죠. 엄청난 비난이고요. 욕입니다. 욕.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얘기한 거죠. 내가 너희 오라비에게 은하 1,000개를 주었다라는 것은 비난하는 얘기입니다. 비난. 너의 남편에게 아니라 오라비에게는 줬다. 철저하게 나는 기만을 당했다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면은요. 아비멜렉이 그가 너를 위한 눈가리가 됐다는 것은 사라를 꽃뱀 수준으로 하찮게 본 거예요. 응? 너를 속여서 나에게 데려오게 했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굉장히 날카롭게 책망하고 아주 그들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7절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유하셨더라. 뭘 치유하셨어요? 그들에게 아이를 못 낳게 했잖아요. 여자는 경수가 끊어지게 했잖아요. 경수가 끊어지면 여성은 바로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들이 치유가 됐어요. 이에 그들이 자식을 낳았더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 특히 믿는 자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토록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비멜렉과 그의 집들처럼 정상적인 생식 기능을 갖도록 회복도 시켰습니다. 다음 말씀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들을 단단히 닫아 놓으셨기 때문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다 닫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징벌하신 것이죠. 태를 닫는다. 아이를 못 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요. 주님께서 태를 닫으셨습니다. 주님은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의 모든 집안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모든 병든 자를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그리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요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 그리고 설령 그가 죄들을 범하였어도 그것들이 그에게서 용서될 것이라.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연약한 이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는요,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도리어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써 아비멜렉에게 임하였던 그 저주가 풀려지게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아브라함에게나 아비멜렉에게나 다 주 하나님을 알려놓으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20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0장 말씀이 바로 아비멜렉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들어가서 1절만 보고 마칠 텐데요. 자, 창세기 21장은 뭐냐면 이제 약속대로 이삭이 이삭이 이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 이삭이 태어난다고 미리 예언하셨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정녕 너에게 한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런즉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를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이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나이가 바로 100세, 90세였던 것이죠. 이제 이때가 왔어요. 자,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이제 이후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찾아오셨다,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주께서 이르신 대로 그분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더라.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사라를 찾아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한 백성을 그들에게 취하시고자 처음에 어떻게 이방인들을 방문하셨는지 시몬이 분명하게 밝혔도다.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방문하셨다,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 네,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밤에 자신을 찾아온 주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17편 3절에 당신께서 저의 마음을 확인해 보셨나이다. 당신께서 밤중에 저를 감찰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감찰하셨다는 것은 has visited,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방문하셨다. 당신께서 저를 시험하셨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시리이다. 제 입으로 불법을 행하지 아니할 것을 제가 결단하였나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이는 인자가 잊어버린 바 된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하여 왔기 때문이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든지 죄인을 찾아온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안에 새 생명이 또 새 사람이 탄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이 사라에게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아들을 주려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도 계속 2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